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는 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 이방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결국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깨끗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죄송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때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껏 살았던 이전의 이 삶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과는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이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만 아니라, 이사야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땅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 이전에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과 같은 삶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듭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지 부모랑 완전히 붕어빵이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님하고 붕어빵이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봤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 사람의 말하는 것,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의 부모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닮아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없다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삐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억눌러도 너무나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무언가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적인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지에 벨트를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리띠를 해야 합니까? 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바지가 좋아서 이 벨트 하지 않아도 이 고무줄이나 스판이 워낙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릴 일은 없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과 조금 다른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헐렁한, 이 통으로 짜져 있는 이 원피스와 같은 헐렁한 옷을 당시에 사람들은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입는 것처럼 이렇게 상의는 100 사이즈, 바지는 32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옷 사이즈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가져다 입는 게 아니라 크게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가져다가 자기에 맞춰서 입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이 긴 옷이고 막 흘러내리고 발에 밟히고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껏 움직이고 달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허리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렁치렁 흘러내리지 않게 이 허리띠를 꽉 동여매서 마치 우리가 달리기 하기 전에 운동화 끈을 다시 매는 것처럼 이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헐렁하고 땅에 질질 끌리면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이 허리끈을 동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제력을 잃습니다. 술 취하면 균형을 잃고 비틀비틀 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성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이 중심을 잃고 술에 취한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휘청휘청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신중하여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잠깐 살고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나그네된 인생을 마친 후에 고향인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았는지 우리의 그 삶을 분명히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합당한 주님께서 예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상대에 서서 메달을 받습니다. 메달에 키스를 하며, 그렇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달,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올림픽에 나간 그 대표 선수들이